오늘은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저의 삶에서 중요한 간증,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올해 9월은 제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난 지 정확히 30주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1994년 9월 15일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저에게로 다가오셔서 무지하고 어두웠던 영의 눈을 열어주사 제 추악한 모든 죄를 바로 보게 하셨고 당신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며 그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로 저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56년의 인생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과 그 이후로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도 저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왔으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왔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성경적으로 무엇이 죄인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용서, 구원, 대속이란 개념도 그저 머리로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 단순히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 바로 다름 아닌 나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피 흘리셨고 그 고귀한 보혈 덕분에 내가 용서를 받고 구원과 영생이 보장받았다는 사실은 마음에 깊이 와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나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며 내 노력의 공로로 여기까지 왔다는 교만과 자기의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일반인들과 당당히 겨루어 한국에서 서강대란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왔으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 자신이 참 잘나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당신을 잘 알지 못한 채 평생을 교만하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고 자비로운 용서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의 교만한 자아가 깨지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건 역설적이게도 유학 생활에서의 고난 덕분이었습니다. 1993년 여름 청혼의 꿈을 안고 미국 UCLA 대학원에 유학 왔지만 영어도 부족하고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 혼자 힘으로 생활하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첫 해의 GPA가 3.0을 넘지 못해 학사 경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 문과대 대학원에선 성적이 B 이하가 나오면 큰일 나는데 제가 전공한 역사 과목은 모든 수업이 세미나 방식이라 고도의 영어 실력을 필요로 했고 일주일에 읽을 책의 양, 페이퍼 수가 엄청나 한국에서 갓 유학 온 장애인 학생이 따라가기가 너무나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빨래, 청소 등도 제가 다 해야 해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도 없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나의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으로 유학 왔다고 자부했던 UCLA에서 그것도 단 9개월 만에 철저한 실패를 맛본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저의 자존심과 자기의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학기까지 성적을 만회하지 못한다면 퇴학 조치 당한다는 통보에 커다란 좌절감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중 함께 기숙사에 살던 선배 한 명이 은혜한 인교회에서 주관하는 드레스디아스 집회에 같이 가지 않겠냐는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갈급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참석하였는데 바로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이 9월 15일이었는데 같은 조에 소속된 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도중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며 내가 진정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속 깊이 생생히 와 닿았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죄가 너무나 선명히 보여 눈물을 철철 흘리며 양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오른손을 꼭 잡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그 부끄러운 회개의 눈물은 이내 예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실로 찬송가 263장의 가사처럼 피같이 붉던 저의 죄가 눈보다 하얗게 바뀐 순간입니다. 여태껏 말로만 듣던
그러나 실체가 뭔지 몰랐던 거듭남 즉 중생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 짧은 한순간에 받은 용서와 구원의 감격을 안고 학교로 돌아와 94년 가을 겨울 학기를 필사적으로 공부해 성적을 회복하고 이후 1999년까지 박사 코스웍 과정까지 모두 마쳤지만 첫 학년에 학사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논문 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원하던 박사학위를 따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또 다시 절망과 자괴감이 몰려오고 앞이 막막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신학과 목회학을 공부해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지난 15년 동안 부족 하나마 미랄 사역에 동참하며 우리 미랄 가족들과 함께 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인간적인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제가 원했던 것을 얻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저의 교만과 악함을 용서하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며 오직 당신만이 아시는 계획과 섭리로서 저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모두 사용하사 저에 대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도 제 마음에 교만이 꿈틀거릴 때마다 30년 전 제 자아가 깨지고 무너져 내려 결국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자인가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처음 체험했을 때 그분을 향해 외친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역시 저의 경우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그 일행이 깊은 물로 나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했더니 두 척의 배 모두 가라앉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한 후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께 올린 고백으로 저는 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겸손한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맡기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단지 한마디의 말씀만으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베드로는 연약하고 죄 많은 자신의 모습을 직감했으며 큰 두려움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자신을 낮췄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즉각적인 순종과 진심에서 우러나는 겸손을 높이 평가하셔서 그를 첫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무력함과 실패까지 모두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많은 이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케 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새로이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라고 겸손히 고백할 때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담대히 선포할 때 주님은 두 팔 벌려 내게 다가와 나를 포근히 안아주십니다. 또한 내가 나를 완전히 낮추고 깨끗이 비울 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내가 나를 철저히 부인한 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나를 당신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은 역설의 연속입니다. 낮출수록 높아지고 버릴수록 채워지며 나눌수록 부요해지고 깨질수록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죽을수록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 입술, 행동이 모두 동원되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래 글은 1994년 9월 성령 체험을 한 뒤 하나님께 올렸던 회개와 서원의 기도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 저의 모든 삶의 기반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던 절박하고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용서와 구원, 거듭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때 받았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긴 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영원한 섬김과 헌신을 다짐해 봅니다.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걸음도 못 걷고 몸도 흔들리고 손도 어줍고 말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의 지식과 지혜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이며 차타가 공인했던 정신력과 의지력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실패할 것이라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이런 긴장감에서 빠져나와 좀 편히 살고 싶다는 안일함과 나태함이 저를 자꾸 괴롭히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를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광야에 홀로 던져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데 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저의 노력의 공로로 된 것인 양 교만하고 자랑하였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사랑을 무시하고 저의 의와 재능만을 믿으며 방종하게 살았던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을 생각하기보다 저를 내세우며 마귀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못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저의 죄를 모두 자복하오니 저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당신 앞에 철저히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저를 벌하지 마옵시고 오직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한없는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더욱 충실된 종으로서 저의 일생을 오직 당신만을 위해 바칠 수 있도록 저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감사함으로 당신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다가 당신이 부르시는 그날 당신께로 갈 수 있도록 저의 일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나약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나약하고 무능해서 나는 결국 실패했다는 인생 패배자의 길을 걷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모든 것을 극복했노라 하는 신앙 승리의 위대한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의 오른팔로 제발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각도 저는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의 무능력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지고 나태함이 제 가슴을 콕콕 찌릅니다. 그리고 저의 장래가 너무 답답하고 암담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저를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상 앞으로의 저의 삶도 계속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 하시며 저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 강력하게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당신이 저와 임마누엘 하여 주실 줄 믿고 오직 당신께만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주여, 제발 저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